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JMS 정명석이죠. 또 통일교회는 누구예요? 문선명. 그 다음에 신천지에는 이만희. 자, 우리가 자주 듣는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이단의 미혹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발전을 거듭하며 지금도 많은 성도를 미혹의 길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아주 그 내용을 교묘하게 희석시키고 복음을 왜곡합니다. 지금 이러한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7절 말씀 원문을 보면요, 시작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냐하면을 뜻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의 영향력을 조심하고요,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오늘 성경 요한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들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요, 미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입니다. 가현설은요, 예수님께서 이 외견상 사람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가현설입니다. 당시 영주주의자들은요, 영은 거룩하고 육신이나 물질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의 몸은 그저 환상일 뿐이고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들은 정통 교회 교리를 부인하면서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물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케린투스의 가현설은 주후 325년, 우리가 종교개혁 세미나 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325년에 소집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판명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지금 200년이 넘는 정말 길고 긴 시간 동안 그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는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미혹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다양성과 상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주장은요,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들은 이 미혹에 대한 경계의 태도를 우리 늦춰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지키는데 안일하지 말고 굳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삼가는 신앙의 경계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도입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삼가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뜻입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미혹, 이 거짓이라는 것이 나 지금 미혹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야 하고 하는 미혹이 아닙니다.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 많은 것을 아는 사람, 또 친절해 보이고 매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거짓이 진리처럼 전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에이, 그런 이단, 그 사이비 그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는 잘 분별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는 우월감 또 자만이 그런 자만들이 오히려 먹잇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살피는 가운데 즉 스스로 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겸손함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9절 말씀에 보시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나쳐, 이 지나치다라는 말은 너무 앞서가다, 어기다, 범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이 지나가는 자, 지나치는 자라는 말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영지주의 이단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새로운 것 또 진보적인 것에 매력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테네 세속 철학자들의 사상 또 영지주의의 영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의 기초를 벗어나서 그 진리를 지나치게 될 때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명을 고리타분하고 또 독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그것을 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종이 아닌 경계를 허무는 자유는 지나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 미혹에 물들지 않게요 복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방문자들을 자기 집에 모셔서 환대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디다케 혹은 12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이 2세기의 문헌을 보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다 누구나 영접하라. 만약 방문한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면 할 수 있는 한 그를 대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역시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또 후원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짓 교사들이 그 가정교회에
와서 잘못된 교훈을 전하게 된다면 그들의 악한 이 영향에 물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사람들이 환대하고 가정을 드린다는 뜻은 뭐예요?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되고요. 또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말아버립니다. 따라서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러한 기회조차도 주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것은 철저히 피하는 태도와 우리가 함께 피할 것은 철저하게 피하는 태도와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무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악을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로 든든히 무장되어야 합니다. 군인들에게 자주 인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인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요 경계 근무 서는 것을 아주 작고 사소한 일 같이 보여도요 이 경기가 뚫리는 그 상황, 이 경계의 실패가 가져오는 그 참담한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우린 늦춰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에 동참하거나 빠지는 일도 없도록 우리 자기를 잘 살피며 지나침 없이 신앙의 본질과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 안에 우리들은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고 해도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이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가까운 삶인지 생명에 가까운 삶인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죄에 가까운 삶이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 삶을 옮겨가면 좋겠습니다. 죄에 우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수정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수정하는 이 과정들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계속 자기 쪽으로 당길 거예요. 죄에 익숙한 우리들은 그냥 쉽게 우리는 끌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당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우리가 막 발버둥 칠 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인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그 정체성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에 빠져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값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값진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